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읽고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추웠다가 더웠다가. 예. 부활절 달걀 선물 세트를 다 나눠주셨나요? 예. 이번에 우리가 총 146개가 선물용으로 전달되었는데, 여러분들 전달되었는데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요기도에 늘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 현안을 추진하려면 새가족 교육받고 매주 출석하는 성도가 100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골든 카드 페스티벌 투 헤븐 축제나 새생명 축제에 관계없이 올해 각자가 2명을 전도하겠다.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후에 교회에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자라는 인원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전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도 전도 한번 해봐야겠다 도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의 사활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부임해서 계속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는 열매맺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주 화요일 날 전도할 분에게 달걀 세트 3개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계속 또 다른 태신자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다 보이는데 왜 전도가 안 되는 걸까? 본문 설교를 통해서 답은 다 알지만 마음을 추스러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문맥은 2인칭 복수 너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1인칭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던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어요. 당시 바울은 그리스 남부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남서쪽, 서남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국제무역도시 고린도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대적하여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난 못 믿겠다. 근데 비방하다 이 아테테오는 단순히 거부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배척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너희들이 죽였던, 예루살렘에서 죽였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분이 또 부활했는데 그분만 믿으면 너네들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모욕했던 거예요.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탁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라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지 않고 맞대응한 거예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니까 니들도 니들 피해 가겠다고 맞대응했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역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전했는데 너희가 안 믿으니까 나중에 심판받으면 나는 책임 없어.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복음 전파의 달인, 선교의 달인 바울처럼 우리도 고래 심줄과 같은 남편, 아내, 가족, 친척, 자녀, 지인들에게 전해도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너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자녀들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제발 교회 나가자고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이제 가서 사정사정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꿈쩍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간아, 나 이제 너에게 복음 다신 전하지 않아. 나중에 심판 받으면 내 책임 없다. 사도 바울처럼 나 다른 집으로 가서 복음 전할 거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선택된 민족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나 이방인에게 먼저 전할 거야. 너희들 나중에 그거 보고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흡이 끊길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을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구원이 왜 구원인 줄 아세요?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제가 만들었어요. 구원이 왜 구원이냐면 구워 삶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10원 빼면 구원이라고, 그거는 뭐 옛날에 뭐 부흥사들이 만들었지만 이거 제가 특허 있습니다. 구원이 왜 구원이냐? 구워 삶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달걀을 삶아서 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교회 가지고 애걸복걸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야죠. 밤에 곤히 잘 때 어떻게 돼요? 남편이 잘 때, 자녀가 잘 때 머리 붙잡고 안수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인간 교회 나오게 하십시오. 당신 뭐 하는 거야?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발과 옷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발과 옷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이 신발과 옷이 우리 남편을 교회로 이끌어 달라고. 아멘? 여러분이 묻기로 하면 그 피조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전 달걀을 전해주면서 이분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거룩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거룩해요. 왕사남도 안 보고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드라마도 잘 안 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또 아주 정도를 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그러면 신발고 옷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끌어주면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분들은. 그래 아니에요. 신발하고 옷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도 안 되면 양말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 쏟아야지 겨우 나오는 거예요. 꼭 오늘 밤에 가서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당시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유대 지도자인 회당장 그리스보와 가족 전체가 회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유대인이 비방했는데 어떻게 회당장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사도행전 18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어요. 이방인들도 다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가족 교육을 받은 회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때 자신의 사역을 이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라고 자신의 사역을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는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배출한
헬라 철학의 중심지이자 지혜의 도시입니다. 이때 고린도에 헬라 철학가와 문학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현란한 말솜씨와 수사학으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러지 못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가들과 자기는 달랐다는 거예요. 1절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된 이 휘페로게는 탁월함, 우수함, 우월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헬라 철학자들처럼 가르치는 교수들처럼 나는 탁월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과 지혜의 우월함과 탁월함과 가장됨과 호언장담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역 그대로를 나는 100%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과장하지 않고. 그런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도전받아야 돼요. 현란한 말솜씨, 좋은 선물, 포장, 공세도 좋을 수는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이루신 사역 그대로를 전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복음 전도의 비결은 주님이 이루신 사역 그대로를 전하셔야 합니다. 현란하고 쉬지 않는 말솜씨, 선물 공세도 좋지만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죽어가는 병자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회복과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고 하는데 신학자들은 이 증거로 번역된 마르티르온을 신비로 번역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비를 전했다 이렇게 번역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 2절 상반절에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건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지금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독창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어요.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오직 창조주의 지혜에서만 가능한 독창성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진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심오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아무리 여러분들 지혜롭다 해도 여기 계신 분들 다 멘사 회원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고 IQ가 낮은 분이 148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간이 150, 160, 200 IQ를 가져도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으면 산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신의 아들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신비고 기적입니다. 이 신비를 인간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 성령이 필요한지 아세요? 이래서 바울 서신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신비의 독창성과 심오함을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으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 신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심오함과 독창성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누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충분히 하셔야 돼요. 듣는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들을 때 택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복음 전도의 비결은 충분히 기도한 후에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셔야 돼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고 전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틀어져요. 어느 정도 넘어왔다고 생각한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가요. 찰떡같이,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찰떡같이 알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가겠습니다. 골든카드 페스티벌 투헤븐 축제 10시 반에 교회 앞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는 사람 별로 없죠? 다 틀어지죠? 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복음 전파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영역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열정은 기본이지만 플러스 누가 중요하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합니다. 선물 공세와 매일 한 번만 와달라고 조르면 한 번만 와요. 두 번 안 와요. 그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신비의 영역으로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2절의 뜻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만 전하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그리스도께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자들이 바빠갖고 못 오셔요. 이번 그저께도 또 우리 조복희 집사님하고 한참 통화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목사님 지금 너무 바빠갖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만 사는가? 한번 우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만 사는가? 답은 담임 목사도 자신 없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는데 오죽하실까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울처럼 전하셔야 주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복음 전도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입니다. 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믿으면 아멘이고 믿지 않아도 여러분들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하다라는 헬라어는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냥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해요. 참 궁금하죠. 바울이 앞에 문맥을 근거하면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자들과 문학자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정말 수사학도 잘하는데 나는 정말 생다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는데 두렵고 떨면서 저 사람들하고 내가 전하는 능력이나 이 실력은 차이가 있는데 전했더니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그들처럼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당시 고린도에 있을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석한다면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도시에서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에베소를 포함해서 고린도 수많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수많은 지역에서 빌립보에서도 사역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고린도에서만
환상 중에 직접 개입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물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것은 건너가라는 말만 했지, 이렇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장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유일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최고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을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가득한 고린도를 떠나려고 사도 바울은 수차례 목사님, 하나님, 주님, 저 여기서 고린도에서 못하겠어요 하고 수차례 기도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직접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을 사역했어요. 3년을 사역한 에베소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가장 오랜 기간을 인내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바울은 잘할 것이고 바울은 능력이 있고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잘하는 정말 전도사다, 선교 사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바울도 이 고린도에서는 엄청나게 떨었던 거예요. 또 고린도에서만 떤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 떨었던 거예요. 따라서 네 번째로 여러분들 여기서 살펴볼 포인트는 복음 전도의 비결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려도 인내하고 버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 전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어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던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VVIP 모범 성도이자 프리미엄 엑기스인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인내하고 버티면서 복음을 전하길 축원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때 화려하고 세련된 말솜씨가 아니라 초강력, 메가, 울트라 에너지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고린도에 회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할 때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실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포인트로 복음 전도의 비결은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자꾸 힘들게 전하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 되지만 우리가 전해야지만 그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복음 전파는 사람의 지혜에 의존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전적으로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도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들은 왜 믿지 않아요? 미련하니까. 또 우리가 전해도 그 사람들은 꺼리끼고 멸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믿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넌 미련하니까 믿지 않고 꺼린다 이런 독소를 날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전할 뿐인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넌 미련해. 끝까지 여러분들은 도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여섯 번째 복음 전도의 비결은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않고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가수들이 신곡을 준비할 때 곡을 부른 데모 가수의 먼저 부른 곡을 100회 이상 들어요. 그리고 파트를 부분적으로 나눠서 수백 번씩 연습합니다. 그리고 전문용어로 체화의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아이유 같은 경우에나 많은 유명한 가수들을 보면 곡을 느리게 해서 70에서 80% 정도로 곡을 느리게 해서 그 곡을 수백 번, 수천 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수도 철저하게 준비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가수보다 더 대단한 생명을 쥐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맡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수만 번, 수백 번. 지금 우리 전폭 3단계 훈련생들 이제 전폭 전문 다 까져먹었을 텐데 이걸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워야 되거든요. 지금 이영하 권사님하고 박신혜 권사님 조금 하고 나머지 두 분은 목사님 오늘도 못 외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철저히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수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미련하고 꺼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은 역사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 전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